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할 텐데요. 출애굽기는 이제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햇불 언약을 주셨는데 그 햇불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야곱의 일행이 애굽에 들어온 지 350년이 지난, 요셉이 죽고 200년이 지나서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그리고 모세가 출생해서 이제 350년이 지난,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애굽 왕은 세누르리트 2세라고 엑소스 왕조의 바로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등장하는 애굽의 바로왕은 이제 아모세라고요. 아모세. 이제 엑소스 왕조를 축출시키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바로왕이 아모세 18대 왕조 왕입니다. 이 왕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 이제 7절, 8절부터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산하 정책을 쓰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한 왕은 바로 투투모세 1세, 즉 아모세 왕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쭉 역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름은 이제 창세기는 베레시티라고 그랬잖아요. 시작이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출애굽기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웨엘레 쉐모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리고 그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방금 1절을 읽었을 때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1절에 그렇게 써졌잖아요. 그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애굽에 내려왔던 야곱의 12아들 7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큰 민족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 민족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있다가 큰 민족이 돼서 나오리라 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BC 2, 3세기에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래요. 70인경. 원래는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거예요. 왜? 이제 헬라 시대가 됐으니까요. 헬라어로 바꾸는데 그때 이름을 바꾼 거이 출애굽기, 엑소도스,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들 그랬단 말이에요. 샤모트였는데 이게 엑소도스로
명칭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출발 또는 떠남, 해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했다, 애굽에서 떠났다, 노예에서 해방됐다,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이게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게 성경에 예수님도 이게 여러 군데에서 이 모세가 기록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는 이게 창세기는 4명의 족장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는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조상의 언약을 물려받고 계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애굽 사람들하고 물들지 않고 히브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400년 동안 오는 동안에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그 약속이, 언약이 이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자자손손 이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 것을 물려주면 그건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 신령한 것,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뺏어갈 수도 없어요. 자자손손 물려줘야 된다. 이거이 선민이요, 이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됐음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래서 외적으로는 유대인들 머리에다 모자 쓰고 다니죠. 새카만 옷 입고 외적으로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요,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붙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그들은 자자손손, 임신하면 뱃속에서부터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말 배울 때부터 계속 율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모세 오경이요, 그 중에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내용을 볼게요. 출애굽기 내용은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종생활을 하고 비참하게 살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켜 가지고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하고 이게 드디어 마지막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지방에 바르고 고기는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날 밤에 유대인들의 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은 이제 우리가 세상 끝날에 똑같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19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게 광야에 도착해서 이게 시내 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10가지 재앙과 십계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40장까지는 이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이요,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우리 인간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입구에는, 성소의 입구에는 이게 노제단이 있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고 나서 성소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사 제도는 레위기에서 합니다.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서. 그래서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모세를 통해서 피로 구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출애굽기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출애굽기 안에는 새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방금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야곱이 12아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와서 정착한 것이 70명이었습니다. 요셉까지 포함해서 70명이었는데 그들의 이름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족에서 민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지켜야 할 법을, 율법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 우리 국가가 형성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 헌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됐고, 율법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이제 태어나기,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왔고, 메추라기가 밤에 저녁 때 메추라기가 임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름. 출애굽기 히브리어 이름이 쉐모트라고 얘기했잖아요. 특별한 이름이에요. 이름들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특별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특별한 구원입니다.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피값으로 산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 그거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거죠.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룩한 이름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맞죠? 성경은 그렇다고.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특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대신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사람을 살려내세요. 어린 양이 볼 때는 억울하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어린 양이 죽어야 사람들이 산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어야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우리 가정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의 미랄이 되셔야 됩니다. 이민족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썩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특별한 구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특별한 인도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는 막연한 인도가 아닙니다. 구름기둥은 더위를 지켜주는 구름기둥입니다. 불기둥은요, 추위를 지켜주는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킬 것 지키고 보호할 것 보호하시고 다 때 따라 철 따라 하나님의 세세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인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십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신명기서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특별한 언약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특별하게 예비하시는 것을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반석에 생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이제 2장에서 나와요.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7년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종생활, 감옥생활, 총리로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기근이 올 때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견디고 이기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특별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 출애굽기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고집도 세고 진짜로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삭과의 약속, 야곱과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 때문에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배우셨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유황불로 심판할 때 롯의 식구들을 봐보세요. 롯의 식구들을 보면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족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식구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내일부터 출애굽기를 통해서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경험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